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8절 위에 보면 부자 관리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부자 관리. 18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과부와 재판장 비유 있죠. 우리 아시는 대로. 그리고 두 번째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기도하는 거.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리와 창기, 그리고 그들의 부류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죄인으로 그냥 세리는 완전 매국노로 여겼거든요. 그리고 로마에 이제 세금을 바쳐서 로마에 바치고 또 더 이제 사람들한테 자기 백성들한테 더 많이 받아가서 자기가 챙겨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로마 군인들과 같이 다니면서 그런 세금 걷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싫어. 매국노죠, 그죠?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친일파나 똑같은 건데 뭐라고 할까요? 그때 당시 이제 친일파 중에 예를 들면 친일파 중에는 경찰도 있었고 친일 경찰, 우리나라 사람의 친일 경찰도 있었고 친일 군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너무 백성들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싫은 사람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무시할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인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세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리새인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잖아요. 근데 세리는 저를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게 우리가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말씀 앞에 서보니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안에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위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어떤 관리, 그냥 어떤 관리인데 부자 관리입니다. 어떤 관리가 막 찾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 또 병도 고치고 어려운 사람들 귀신도 쫓아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선한 선생님, 메시아인데 그 정도로 아는 거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벌써,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원래 그 목사님이 한 건 아니고 이제 원래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좋은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 좋은 질문. 그 상황에 맞는 질문, 딱 맞는 질문.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이 나오는 질문이 중요하다.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래요. 그 질문 자체가 나쁘거나 그 본질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면 대답할 가치도 없죠. 뭔가 뜬금없죠. 학교 다닐 때 막 질문해라 그러면 막 뜬금없이 그 주제에 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막 질문하면 참 황당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네요.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보면 선생님이 이제 교생 선생님이나 교생 여자 선생님이나 또 이쁜 여선생님이 있으면 장난을 많이 쳤어요. 어렸을 때 우리 사춘기 때 여자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학교에서도.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수업 뭐 이게 다 수업한 다음에 이제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세요. 그러면 뜬금없이 어떤 놈이 선생님 남자친구 있으세요? 막 이러고 막 이게 뭔가 질문 그게 뭔가 안 맞는 질문이요. 이게 지금요. 어떤 관리가 물어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의로는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영생, 천국,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죄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열리는 겁니다. 거짓, 탐욕, 음란, 음행, 살인, 뭐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질문이 잘못된 거죠. 벌써부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서 합니까? 그러면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래. 선한 선생님이여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근데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왜냐하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또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이 땅에 사역할 때는 신성도 있지만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하시는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완전한 거룩한 여기서 선은 뭐냐면 그냥 선이 아니라 그냥 착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거룩함. 100% 거룩함. 그러니까 악이나 죄와 어둠이 하나도 없는 상태. 뭐 그런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20절 그래도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계명.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계명 다 알잖아요. 십계명 다 알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계명부터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십계명 1계명이죠. 그 다음에 우상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우상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라.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 다음에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지금은 주일이지만 그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그게 4계명이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어차피 다 똑같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 공경, 그죠? 5계명이 부모 공경, 그 다음에 이제 간, 도, 탐이거든요.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잖아. 근데 여기서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 공경이 5계명인데 제일 뒤로 왔네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 사람 대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빠진 건 10계명 중에 앞에 4계명,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 아까 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4계명. 지금 이 4계명은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고, 그럼 5계명은 또 9계명까지를 얘기한 거지. 마지막 탐내지 말라는 또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냥 딱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우선. 근데 탐내지 말라는 마음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것까지 얘기 안 했어요. 아직은. 이게 되게 심오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말씀이 되게 심오한 거예요. 그냥 행동으로 하는 것만 딱딱딱딱 우선 얘기했어요, 우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또 예수님이 한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기 이게 다 걸리거든요,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는 또 하나, 예수님 한 단계 더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네가 어떤 여자를 보고 음행하는 생각, 간음할 생각만 해도 벌써 너는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다. 죄다, 그것도. 이게 더 나가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건들거든요. 그 다음에 네가 형제를 보고 라가는 욕이거든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놈아 했으면 지옥불에 들어갈 게 될 거다. 얼마나 우리의 죄의 뿌리를 건드는 거잖아요. 죄의 속성을. 그죠? 그 다음에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한 자다. 이래 버리거든요.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원래. 그 죄의 뿌리를, 원죄의 뿌리를 건드려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근데 이건 그냥 행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동으로만 하면 안 할 수 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있어요. 법정에 가서 거짓 증언 안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짜오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행동적인 거니까 우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쵸. 행동으로는 지킬 수 있죠. 근데 마음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말했던 대로 마음까지 들어가면, 원죄까지, 그 죄의 뿌리까지 들어가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생각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다 꿰뚫어서 죄를 나열하니까, 그죠? 근데 어쨌거나, 좋아요.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행동으로는 뭐 지켰다. 좋습니다. 근데 22절, 이제 예수님이 더 큰 걸 얘기하는 거죠. 이 관리가 부자 관리라고 했잖아요. 부자 관리. 그러니까 22절 보세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래, 다 지켰구나. 그랬구나.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부족한 게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를 건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탐심을 건드는 거죠. 아까 여기 탐심을 얘기 안 했잖아요. 탐심이거든요. 10계명 중에 10계명. 그 다음에 1계명도 어긴 것이 되는 건데, 이게 잘 보세요. 그리고 1, 2계명을 다 어긴 게 되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1, 2계명과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탐심을 다 여기다 이제 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인데, 보세요.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래요. 또 부족한 거 있어. 이거 다 지켰다고 했지? 위에 아까 20절에 있는 거. 그래, 좋아.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네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나눠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봐봐요. 네게 있는 거 다 팔아. 네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다 나눠주면 하늘에서 하늘에게서 네게 상을 줄 것이다. 너에게 보화를 줄 것인데, 그리고 나서 나 예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따르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반응을 보세요.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요. 심히 근심한다는 거예요. 떠나거든요. 안 따르거든요. 부자관리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와.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줄 거야, 상. 그리고 나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따라. 그러니까 부자 관리가 마음으로 심히 많이 엄청난 근심을 쌓였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거지. 그렇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같이 우상이거든요. 만몬. 이 재물은, 돈은 만몬신이라고 해서 우상이에요, 우상. 거기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찌른다. 그러니까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요.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걸 사랑하면 어떤 걸 사랑할 수 없어요. 두 개를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돼, 내가. 근데 A라는 여자도 있고 B라는 여자도 있어요. A라는 여자도 괜찮고 B라는 여자도 괜찮아. 내가 볼 땐. 그렇지만 사랑은 한 곳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돈도 사랑해요. 하나님도 1번, 돈도 1번 이렇게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1번이면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되고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면 돈은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게 가능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사랑하게 하거든요.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마음 다하여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을 예수님이 자꾸 이게 확 건드는 겁니다. 너 이거 다 지켰다고 했지?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9계명까지 5, 6, 7, 8, 9 이거 다 지켰다. 그래, 좋아. 행동으로 지켰지.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까지 건들지도 않았어요. 여자를 보고 가늠할 생각만 해도 가늠한 거다. 이거 뭐 미워하는 거 살인이다. 이거까지 건들지도 않았어요. 여기까지 갔으면 다 끝났어요. 다 KO예요.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거기까지 가면. 거기서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다 죄인으로 다 원죄의 죄인으로 다 가는 거죠.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고 지옥이니까 이게요 심각한 게. 근데 좋아, 여기서 돈을 사랑하는 거죠. 이 남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하지만 진짜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아시잖아요.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아시고 너 거듭나야 돼. 뭐 또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도 보면 그냥 직접 그냥 그 본질로 싹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보시니까 본질을 아는 거예요. 너 돈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니까 딱 치는 거죠.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 돈이잖아. 그러니까 딱 치니까 심히 근심이 딱 온 거죠. 딱 오니까 근심하면서 이제 떠나가거든요. 다른 본문에서는. 첫 번째 계명을 왜 어겼냐고요? 아까 말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10계명 중에 1계명이죠. 근데 다른 신, 만몬, 돈이 신이에요. 돈. 우상이죠. 그리고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내 앞에 우상을 만들. 그것도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것은 뭐 이거지만 돈도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곧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나를 따르려거든. 네 부모나 자식이나 누구나 나 자신까지도요. 그죠?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부인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이 되지 않은 자는 예수 믿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들어와야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오시는 게. 다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안오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천국 백성 되는 거고 하늘나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우선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요.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이 처음인 자는 뭐 여러 가지 되겠죠.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겠어요? 바늘이 요만한데 바늘이 있는데 낙타가 이따만한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다 짝에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다 잘라서 열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이죠.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이 처음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이 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처음이 된 사람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낙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건 불가능이라는 얘기를.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다가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 왜 그러냐면 이게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역사적인 배경.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 관습대로 생각할 때 부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잘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자들은 그리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들은 영생도 당연히 있다.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대요. 주석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그럼 누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누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 부자들이 못 받으면 이 자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인데.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인데 그럼 하나님 사랑이 그때 당시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전통 뭐 성경을 떠나서 성경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배경이 문화적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누가 그럼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그럼 저런 사람이 못 들어가면 이런 뭔가 이게 이제 관리라고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는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사내리딘 공회 의원일 수도 있고 그 밑에 관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관리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못 들어가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부자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 그때 당시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 갖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역사적 배경이 그랬다는 거죠. 백성들의 주석을 보니까. 그러니까 27절에 그래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 못하죠.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 못 가요. 영생을 얻을 수 없죠.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난 것 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걸.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건데 알고 보면 그죠?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는 베드로가 여짜오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12제자 자기를 포함해서 또 다른 제자도 있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12제자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이게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어부일 하세요. 나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뭐 여러 가지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게 버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너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는 이거랑 이게 문맥상 이렇게 연결해 보면 위에 그 관리 부자 관리랑 지금 이게 부자 관리랑 연결해 보면 뭐예요? 아까 그 예수님도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그들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제자가 안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고 영생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보다 이런 거죠. 하나님보다 집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내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버린 자는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둔 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처음이 된 자 이걸 뜻이에요. 그죠? 버린 자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러잖아요. 진짜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땅의 어떤 곳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진짜 들어가 있는 자, 참신자만이 가능한 거죠. 그건. 30절. 현세에서, 그런 자들은 현세에서도, 이 땅에서도, 현세잖아요. 이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근데 이 여러 배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부모나 형제나 뭐 집이나 뭐 그러지만 어떤 것의 여러 배인지는 정확하게 뭐라고 할까 할 수는 없겠지만 영육간에 분명한 건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위랑 연결하면. 제가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네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죽어서 영생 천국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두 번째로 둔 자들은 현세에서 더 많이 받을 뿐더러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을 뿐더러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좀 줄이면 뭐냐면 부자 관리와 아까 이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집이나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걸 합치면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처음이 안 된 자는 하나님이 처음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마음 다해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처음이 안 된 자는 영원한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근데 하나님이 처음이 된다고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마음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안호된 영원한 생명 거듭남의 생명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성령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능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이게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구원자와 주님 왕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해야 하나님이 처음이 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되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안 믿는 분들이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제대로 거듭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제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가운데 믿어본 적이 없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 마음속과 제 영혼 속의 깊은 곳까지도 다 보여주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냥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성령으로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실 거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고 왕이시라는 걸 깨닫게 해주실 거고 예수님만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실 거고 그때 이제 성령이 들어와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두가
성령으로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자 관리가 아버지 하나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니 나 이 계명 저 계명 다 지켰는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는 길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뿐이 없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아직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처음이 되는 중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